본문은 진리와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경건을 중심으로, 경건한 삶을 중심으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거짓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오늘 질문을 제가 많이 적어 왔습니다. 답이 빠를수록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거짓 가르침이 뭐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이 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바른 교훈, 참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네.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이미 정답은 최정호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 복음인데 3절에서는 바른 말 곧이라고 하면서 바른 말, 바른 가르침,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것이 바른 교훈, 바른 말, 참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건 본문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과 그분이 사역하신 것을 중심으로 한 말씀, 즉 복음입니다. 복음을 압축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즉 복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그분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하신 성육신부터 또 부활하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모든 행하신 일들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디모데 전서에 있는 표현들만 조금 사용해서 복음을 조금 짧게 설명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서 세상에 임하셔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이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은 경건에 유익하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경건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건이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경건이 무엇이다라고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가르침 자체가 바로 이 경건한 삶에 대한 가르침이 또한 포함되어 있죠. 경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 즉 구원은 어떤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긴 여정인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안에 머무르는, 즉 구원의 여정을 계속 따르는 모든 삶의 자세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 안에 머무는 것,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의 자세,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을 경건이라고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살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믿음 안에 계속 머무르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닮는 거죠. 이게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우리가 뭔가에 힘쓴다, 무언가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예배, 또요, 기도, 네, 또요, 네,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 그러면 이렇게 성경 읽는 거,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뭐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경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 자체가 경건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는 그분의 은혜를 되새기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자라서 그분을 더욱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싹트게 되고 그 열망이 실천이 되어서 정말로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그게 경건인데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면서 거기에서 얻게 된 깨닫게 된 감동받게 된 것에 결국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 경건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주님 말씀, 주님 뜻에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말로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 가르침을 따르고 누가 참된 가르침을 따를까요?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해서 어려우시죠? 누가 거짓 가르침을 따를까요? 성경에 있는 걸 그냥 지금 너무 저는 이렇게 1차원적으로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아까 바른 말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그 3절 끝부분에 보면 따르지 아니하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 결과가 4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4절에 있는 첫 부분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교만하여.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따르지 않는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받아들여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한 사람은 공짜를 안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거저 주는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저 주는 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결정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는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교만하면 나는 이런 거 없어도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거저 주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을 내세우며 거저 받으려고 않죠. 왜? 나 지불할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뭐로 구차하게 그걸 받고 그냥 그거에 매여 살아야 되느냐. 뭔가 공짜를 받으면 매여 산다 이렇게 빚을 지는 심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거저받고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만한 사람은 이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그 교만이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착하게 사는 사람,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착하게 산 게 인간적으로 보면 교만이 아닐 수 있지만 그게 자기 의의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교만한 겁니다. 어쨌든 교만한 사람이 참된 가르침,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거짓 가르침이 뭐냐라고 할 때 참된 가르침이 아닌 모든 다른 말이 다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즉 결국엔 거짓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참된 것, 즉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뛰어나다고 여겨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전한 사람들,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이게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런 건 아니지만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직책을 가졌던 그들이 복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는 못하고 내가 율법을 안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복음을 가져오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저버리게 되었죠.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삶, 즉 구원의 여정,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를 점검하는 거냐면요, 은혜 안에 머물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해지질 않았는가라는 걸 점검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알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 매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그 인지가 없다면 우리는 교만에 빠진 것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말세에 대한 특징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하는데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고 하면서 그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세의 특징, 그 중에 교만하다, 자만하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오는 올바른 마음의 태도, 자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말세의 특징은 물론 이 중간에 교만, 자만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바른 말, 바른 가르침, 복음을 교만한 사람들이 거절하는 건데요, 이 복음을 거절한 결과가 말세의 특징이다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고, 복음은 교만한 자가 사실은 거절하니까 결국은 교만한 자의 특징이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설명한 걸로 하면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여기 나온 대로 비방하고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한 해로 치면 추수감사절만 가까워 올 때에만 감사하면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삶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건 맞지만, 전혀 달라짐이 없다면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죠. 무엇보다도 이 디모데후서 끝부분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아까 경건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여정에 계속 따르는 것, 구원의 여정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 그게 옛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그러면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금도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게 되어 있겠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종교 생활은 하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 가르침은 분명히 디모데에게 주는 거지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섬기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는 권면이니까 교회에게 주는 권면인 건데요, 이 표현만 봐도 교회에게 주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는 것은 구원의 여정을 따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부인한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최준재 집사님 주여 하셨어요. 있다는 거죠. 있다. 제 잘못입니다. 네. 여러분, 거짓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음을 따르지 않고 종교 생활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는 형식적인 부분은 주일날 예배당 오고 예배 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5절에 보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일어난대요. 우리 안에 다툼이 갈수록 줄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사실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해도 완벽하진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로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다툼이 점점 줄어가야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만 여기면 다툼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오전에 우리 하준일 집사님이 2부 예배 때 나눠 마실 때 예전에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좀 반추하면서, 처음에는 예전의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 한번 옴으로 인해서 천국 갈 이 보험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왔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하려고 예전에는 큰 교회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나눠 주셨어요. 지금은 달라지셨지만 그 예전 이야기를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과 분명히
비추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지금 하준일 집사님이 안 계셔서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경건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여겼다면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기보다는 이 5절에 있는 표현대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 앞부분에 보면 4절에 교만해서 복음을 거절한 참된 가르침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진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점점 성장하는 차원에서 여전히 예전보다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 경건한 삶인데요. 경건한 삶을 사는데 큰 유익이 되는 자세가 뭐라고 오늘 가르쳐 주죠?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뭐예요? 뭐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즉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오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충분하다,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인지와 그리고 현실에서 판단해서 먹을 것이 있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얼마짜리 음식을 먹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끼 굶지 않고 먹을 것이 있으면 헐벗고 살지 않고 입을 것이 없으면 명품이 아니어도 입을 것이 있으면 여자분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그냥 여자분들이 강연을 듣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옷장을 열면 옷이 빽빽이 있는데 오늘 입을 옷은 없대요. 맞나요? 네. 자족하는 마음과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데는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먹고 입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마음이죠.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다. 먹을 거 있고 마실 물 있고 옷 하나 입을 게 있으면 충분하다. 오늘 입을 옷이 없지만 옷장에 옷이 많다. 충분하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의 열매는 여러 가지겠지만 감사도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자족하는 마음에 비추면 감사도 바로 이 경건의 열매인 것이죠. 제 은사 목사님은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 한마디면 신앙생활의 99%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건 억지로 되는 건 아니죠.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경건한 삶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 경건한 삶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니까 믿음의 삶, 신앙생활의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7일날 강사였던 이요셉 작가님은 그 간증을 듣다 보면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삶을 올려놓으면 일상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내 삶에서 역사하시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올려놓는 일에 힘쓰다 보면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정말로 일상의 삶을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올려놓으면 환경이 어떠하든 감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요셉 작가님은 지하실에 곰팡이가 슬고 물이 새는 데에서 거주하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았다라는 간증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하다가 넘어갔는데 바로 공술의 공수고, 있는 말씀대로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 인정할 수 있으니까. 인지하고 인정하며 사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오늘을 사는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주어졌다. 감사할 뿐인 거죠. 자족하는 마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가르쳐주죠? 부하려는 마음입니다. 즉 욕심입니다. 이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부하려는 마음, 즉 욕심은 대단히 큰 것을 바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믿음의 삶, 경건한 삶의 장애물은 욕심인데, 어떤 욕심이냐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가지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해서 계속 죄송한데 그래도 들었으니까, 옷장을 열었는데 옷은 많은데 오늘 입을 옷이 없어요. 왜요? 때가 좀 지났거든요. 유행이 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김창옥 교수님, 제가 강의를 운전하고 다닐 때는 그냥 이렇게 라디오처럼 틀어놓는데,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잘 못하지만 어쨌든 말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여성분들의 심리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많은 걸 바라면 내가 나쁜 년이야. 내가 바라는 거 한 가지밖에 더 없어. 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이 있지만 내가 뭐 이 옷 다 새 걸로 바꿔달라는 게 아니야. 이거 말고 오늘 입을 만한 옷이 없으니까 이번에 입을 옷 한 벌만 더 있으면 되겠다는 거지. 여러분, 그게 욕심입니다. 하나 더,
조금 더. 그런데 그게 자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땅의 것을 욕심내며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 여러분은 스스로 그렇게 지금 표현대로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야. 한 벌 더, 한 개 더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땅의 것에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신앙 고백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욕심은 경건한 삶과 연결하면, 믿음과 연결하면 욕심이 불신앙인 겁니다. 불신앙의 표현 중에 하나가 욕심인 거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하려는 마음 하나 더 원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히 돈에 대해서 부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하여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는 거죠.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연약해서 일순간 염려와 근심이 올 수 있지만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거죠. 부하려 하는 마음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특별히 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때 설명해 주십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가 될 수가 없어요. 충돌할 때가 와요.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는 결국에는 한쪽을 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쪽은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하는 건 이루어질 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돈이 필요하고 돈이 유익할 때가 있지만 그 필요, 그 유익함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돈에게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 이미 돈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돈을 택한 그 순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경고를 경건과, 즉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는 자족하는 마음과 연결해서 보면 결국 자족하는 마음은 돈의 힘을 거절하는 거예요. 돈의 힘보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자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오늘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 필요를 다하시고 넘치게는 아니더라도 비게 하지는 않는다 라는 이
신뢰를 가지고 자족하며 감사로 삶을 살아내기를,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